잠언 23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같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의 역할, 자손들을 향하여서 가장 인격 형성과 그 영성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일까라는 그의 주제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위대한 스승이 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리사랑의 표현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죠.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될 때 내리사랑 이렇게 말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될 때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치사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치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그의 표현을 치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원래는 부모를 생각하며 치사랑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치사랑이라는 말을 잘 우리가 통용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치사랑은 빼고 부모를 생각하며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일 때 치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며 표현의 역사를 치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일까요?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표현의 역사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역사는 정말 무궁하게 변함이 없이 이어지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며 일들의 모습들에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어야 되는데 당연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리사랑은 있으나 치사랑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처럼 여겨지므로 마음이 결코 편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신문 중에 50대 이상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받는 그 대화 중에 상처받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을 조사한 내용이 실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말할 때 제일 상처를 받으십니까?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내용이, 세 번째로 그 가장 상처받는 말 중에 세 번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부모님들을 향해서 아빠, 엄마, 제가 바빠서요. 오늘은 못 찾아뵙겠어요. 이번 명절 때에는 못 찾아뵙겠어요. 하는 말이 부모님들에게는 상처가 된다라는 그런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아빠, 엄마, 제가 올해는요 바빠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못 찾아갈 것 같아요라고 말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10중 8구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바쁘니?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거예요. 1년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그 사실들 속에 자녀가 보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겠다라고 말하게 될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상처가 되는 그의 세 번째의 내용이 아빠, 엄마, 제가 바빠서 못 가겠어요 하는 겁니다. 불효의 극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상처받는 그 내용이 두 번째로 많은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지폰 안 쓰고 이제 스마트폰 쓰잖아요.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작동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쉽게 물어볼까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을 많이 할까요? 아유, 이것도 모르세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이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기능이 너무 많은 나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것도 모르세요라는 말은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느낄 때 자존심 상한다. 내가 이런 것도 모를까. 실제로 경험해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상처받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많은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아빠, 엄마는 대화가 안 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자지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대화가 많은 가정이 많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들은 밥 먹고 나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 닫고 땡 합니다. 그리고 왜 대화가 없는가라고 대화를 시도해 보자고 할 때 아빠, 엄마는요 내 생각과 달라요. 맞지 않아요. 세대 차이 나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가장 상처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역으로 이제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버이날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또 묻게 되었어요. 50대 이상의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에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빠,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 말을 세 번째로 좋아하는 말이었습니다. 상투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말을 아주 고지고대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뻐하는 내용이 그 많은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는 저희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아빠, 엄마를 위해서 사세요라는 말이 두 번째로 부모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부모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모든 역사의 초점은 자녀들이 잘됨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살피는 데 모든 초점을 다 맞춰서 살아왔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자녀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사세요. 저희는 다 컸으니까 이제 아빠, 엄마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부모들이 기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뻐하는,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말이에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말이 제가 부모된 입장으로 그렇게 공감이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부모들의 모든 초점의 세계에는 자손들을 양육함이 있거든요. 자손들을 온전하게 세워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만들어내의 역사가 부모의 사명과도 같은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자리 마른 자리에 누워가면서 모든 헌신을 다해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베풀어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장성하여서 잘 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냈구나. 내가 이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 진실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모든 창조의 만물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역사가 어디에서 출발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소중함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녀된 자들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다시 유지되고 활성화되고 다시 번창케 되는 역사의 모든 출발을 어디에서 시작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부모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창조의 유업이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상이지요. 그리고 또 위에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부모가 연로하셔서 소천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희 부모님도 제가 40대 때에 80세에 두 분 다 소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를 하는데 우리 큰 집에 큰아버님이 오셔서 조시를 써갖고 오셨어요. 자손들이 그 무덤 앞에 빙 둘러 있는 겁니다. 그때 써오신 조시를 낭독하는데 첫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아가 된 자손들 앞에서 라고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자손이 있고 내가 아버지가 되었는데 내가 우리를 향하여서 고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고아라는 말이 들었을 때 내 심장을 확 휘잡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부모가 내게 계시지 않으면 내가 고아로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스치는 생각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더 이상 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없구나. 더 이상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섬길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뭉클해지게 된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하여서, 힘 빠진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비록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었구나, 내 삶의 우산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산이 벗어진 거예요. 내 삶의 든든한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비로소 고아가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부모가 없으면 고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진실로 공경함과 공비함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와 호르몬이가 이제 둘만 이제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갔던 그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외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두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도 처절한데 두 눈까지 실명을 했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갔겠습니까? 그 울부짖는 그 고통의 그 모습을 어머니가 바라보는데 말이죠, 어머니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죠. 더 고통스러운 거죠. 어느 날 이 아들에게, 두 눈이 실명된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꾸눈으로 살아갈 바에는, 두 눈이 아니고 한쪽 눈으로 애꾸눈으로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수술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정사정해서 그래도 수술하자 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은 잘 되었어요. 그리고 붕대를 감고 이제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입니다. 붕대를 서서히 풀고, 붕대를 풀고 난 이후에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뭔가 보여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이 굵은 눈망울에 눈물을 흘려냅니다. 왜인가 봤더니 말이에요, 처음 마주 봤던 그의 모습이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한쪽 눈을 붕대로 감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눈을 기증한 자가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어. 이 두 눈을 다 주게 되면 내가 볼 수 없어서 너에게 짐이 될까봐 한쪽 눈밖에 줄 수가 없었다. 미안하구나 라고, 그렇게 미안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눈을 줌이 미안한 일입니까?
한쪽 눈을 내어줌이 미안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두 눈을 빼어줘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니까 마땅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폐륜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온전치 못한 생각입니다. 부모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실 자체가 못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효자상이 있습니다. 효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에 관한 칭찬의 표창장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은 마땅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대하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땅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효자상이 있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효도하라고 말이에요. 효부상이 왜 있겠습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공경함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마땅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효부상이 있는 겁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반영해 주는 모습의 일반된 모습인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해야 될 그 역할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빼곡하게 담아놓는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부모는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신 분이신 겁니다. 그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가 비록 못났을지라도 그가 존재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사랑을 펼쳐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가? 내리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 땅에 몰아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내리사랑의 그 사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내리사랑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 내리사랑의 역사를 사랑하고 계심의 표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내리사랑의 주님 사랑의 내리사랑의 표징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셨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의 그 표징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징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의 그 내리사랑의 역사를 표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10계명 중에 1계명의 4계명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니까요.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곁에서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이가 내 부모이니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부모를 돌아봐야 됩니다. 부모를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날 낳으셨어요? 당신이 좋아서 난 거 아니에요? 이게 폐륜이에요. 그 폐륜자에게 레위기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주받지 않으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의 이유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자, 2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요 소극적인 의미지요.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대상이냐? 부모는 자손들에게 공경받아야 될 분이신 겁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로 거하시는가? 어떤 존재로 서 계시는 분이신가? 부모는 말이에요, 공경받아야 될 마땅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약속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이 있고 뭔가 물질을 갖고 있을 때에는 마치 억지로라도 가서 효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거든요. 무시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지만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느껴지거든요. 그 모습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이하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해 드리는 역사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모든 역사의 삶은 어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 10계명 중에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일들을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축복이 있으니까 부모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나를 나되게 지어주신 이가 부모이시니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초월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요, 형제를 부모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보여지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을 원하시죠. 온전한 삶을 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 말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 입술로 되뇌인다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삶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의 표징은 뭘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공경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고 거룩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역사의 모습이 첫째의 요건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경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함이 없다면 거룩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버지를 볼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를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평함과 부모의 화평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치사랑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치사랑 말입니다. 치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치는 치솟는다,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사랑으로 내려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그 내리사랑을 증거로 표징으로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치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치솟는 사랑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내리사랑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펼쳐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 치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드리고 섬겨드려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표징은, 그 먼저 된 첫걸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지으셨지요.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의 연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역사의 중심의 모습은 거룩한 예배여야 되거든요. 그 거룩한 삶의 표징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대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창세기 9장 정도에 보게 되면 노아가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농사를 지어서 이제 어느 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대취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덩그러니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봅니다.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본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형제들에게 막 떠벌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잔다. 그 수치, 벌거벗은 수치를 지금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말입니다. 첫째와 셋째 아들이 아버지 벌거벗고 주무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 수치를 덮어주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아 그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형제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까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삼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는 반포의 효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 까마귀, 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겁니다. 삼지의 예라고 말하는 것은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을 때 부모보다 세 가지 아래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예를 다한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삼지의 예가 있고 비둘기는 반포의 효가 있어서 부모가 늙게 되면 말이죠, 먹이를 물어다가 공양한답니다. 이게 까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미물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공대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은 어찌해야 될까요? 나의 나된 모습으로 존귀케 만들어내신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어찌해야 될까요? 공경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말이죠,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너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입니다. 왜 청종해야 될까요? 부모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게 되면 이런 거죠. 네 부모는 축복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못되라고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모든 부모들은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서 혹여 채찍을 댈지라도 그것이 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마음으로 채찍을 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부모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공경받을 대상인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난 아비에게 청종하라. 왜? 너 난 아비는 너를 축복하는 대상이니라. 그러므로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손 얹어 축복합니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손 얹어 축복해 줍니다. 야곱도 그의 12 아들들에게 손 얹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 주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힘써 주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복 빌어줌이 축복인 것이지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하고 섬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해 주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분이신 겁니다. 그 사랑이 마땅하다면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치사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치사랑으로 섬겨드림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리가 끝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부모는 공경받아야 될 분이시고 우리 부모는 내게 축복하신 분이시오니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부모를 사랑하여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